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새벽 예배의 단을 여전히 쌓게 하여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귀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읽고 또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신의 건강함을 주시고 또 모든 감당하는 모든 환경 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12편 말씀, 올바르고 선한 자가 복되다. 복됨. 올바르고 선한 자가 복됨. 1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배우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적인 복을 받겠다는 뜻이죠. 본인 자신에게 복은 물론이고 그 복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될 것이다. 부모와 자식은 연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가 의로우면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악하면 자녀들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명되었고 우리의 짧은 삶의 여정에서도 경험됩니다. 우리가 잘할 때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가 잘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치 못할 때에 그렇지 못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있고 오늘 본문에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 의가 영원히 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경건한 가정에 주시는 복은 영적인 부요가 첫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요도 주시는 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으므로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장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고 양과 소는 때를 이루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복을 말씀하실 때 토지 소산의 복, 가축 생산의 복, 떡반죽 그릇의 풍성한 복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식량, 먹을 음식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냉장고가 비지 않게 하실 것이다. 풍성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대대로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의와 하나님의 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4절 보십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구이는 자는 좀 지금은 안 쓰지 구워주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 그러니까 돈을 구워준다는 말이겠는데 구제한다 그런 뜻이겠죠.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혹은 옛날 영어 성경은 잘 된다는 말을 주어로 선한 자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나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마 그 뜻이 문맥으로는 맞아 보이는데 선한 자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경건한 성도는 어떤 성자인가? 여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에 따라 살겠죠.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에 맞게 바르게 행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그러고 의로움도 비슷한 개념이죠. 도덕 표준에 맞는 것을 의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에 맞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경건한 자는 어질고 자비하고 은혜와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다. 짧은 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정직의라고 방금 말했고 법의 내용은 그 사랑이니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법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착한 사람들이죠. 이웃에게 너그럽고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고 구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가난한 형제에 대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의 필요를 따라 구제하고 구워줘야 한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죠. 15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건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흑암은 고난과 환난을 가리킨다고 하겠죠.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이거 다 흑암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난다. 빛은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에게도 고난은 있게 하시지만 고난은 주시지만 구원과 회복도 주신다. 빛을 주신다. 흑암이 잠시 있지만 빛이 있다. 그는 질병의 치료, 일용할 양식의 공급, 환경적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선하게 남을 돌아보며 구제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도 윤택하게 하시고 또 여유롭게 하실 것이다. 5절 끝에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라는 원문의 뜻은 재판할 때에,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소송을 잘 유지한다는 뜻 같습니다. NASB 영어 성경은 그런 뜻으로 번역했고 사전도 그런 뜻을 제안합니다. 그 소송을 잘 유지하리로다. 6절 보십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함이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건한 성도는 고난 중에 잠시 요동할 수 있습니다. 예. 다윗도 그렇게 했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마음에 연약함이 없지 않고, 엘리야도 나만 죽으면 된다고, 하나님 내 생명을 이제 데려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무시와 멸시와 비방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다 기억하죠.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흉한 소식이란 무서운 질병의 소식 같은 거죠. 혹은 또 사회적인 재난, 자연적인 지진, 기근, 전쟁 등의 소식이 있어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했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난 때에 두려워 떨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보호함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은 전능의 그늘에 피하는 것과 같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큰 재앙이죠.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생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이고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장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을 아무도 탈취해 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되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다가 소유한 자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지 이 세상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대적자들을 벌하실 것이며 성도들은 그 대적이 보응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한하여라는 말은 여기서는 화를 내어, 그쯤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화내어 화를 내며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성도는
구제에도 힘쓴다고 앞에 말했죠. 그래서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도 있죠. 그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구제를 힘쓰는 것이고 구제가 바로 선한 선행의 대표적인 예죠.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제할 때에 성경의 교훈대로 넉넉히 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해야지.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은밀한 구제, 나는 구제한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히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의는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경건하고 선하게 사는 성도의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고 구제하는 것은 의의 행위, 의의 열매니까 그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구제를 힘쓰는 자는 그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또 그의 뿔은 영화로이 들릴 것이다. 뿔은 힘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힘있게 영화롭게 번창할 것이라. 의인은 힘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형통함을 보고 화를 내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화를 내며 이를 갈 것이다. 한한다, 한한다. 그러니까 화를 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자신을 반성함이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오히려 의인을 미워하고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그러나 악인은 소멸할 것이다.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이 그의 돈도 그의 건강도 그의 권세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욕심도 멸망할 것입니다. 악인은 의인이 망하기를 소원하였지만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이기기를 소원하였지만 그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소원을 다 패하시고 오히려 그의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112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즐거워해야 할 것이다. 크게 즐거워하라. 계명을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1절에 말씀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계명 지키는 자, 그것이 정직자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지키는 정직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는 자비와 선을 행해야 할 것이다. 자비와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짧은 시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웃사랑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이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이죠. 나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본 시편은 우리가 어질고 자비하며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되며 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2장이나 디도서 2장에 증거한 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새 창조의 목적은, 중생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라. 선한 일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죠? 또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함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구나. 선하게 살다가 착한 삶, 그 착한 삶은 집에서부터 실천해야 돼요.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참 어렵죠. 각박한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실천할 의미가 있죠. 각박한 세상에서 다 각박하게만 살면 그건 정상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를 꺾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대를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한 말로도 따뜻한 말을 서로 하고, 다 힘든 세상의 현실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그래도 좀 힘이 되니까 말부터 우리가 고쳐요. 말부터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게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은 선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선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남을 배려하는 것이 선입니다. 남을 먼저 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우리가 선한 삶을 조금씩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고,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좀 나누면 좋고, 없으면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식생활에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구제의 대상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구제의 대상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좀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할 때 이런 자들, 경건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또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자비와 선을 실천하고 이런 자들이 복되다. 그와 그 자손이 복되다. 그 자손들까지도 언급했어요. 가족적인 복.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게 다 세상에 사는 하나의 방법인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삶의 방식인데, 그런데 부모만 그래도 부모도 복되어야 되지만 복되고 자녀가 복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는 좀 부족해도 자녀들이 다 복되게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일 터인데, 뭐가 복된 것이냐? 다른 복이 내가 너에게 줄 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유산, 경건의 실천, 선한 삶, 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성경 말씀대로 죄짓지 말고 바로 살기를 힘쓰자. 나도 힘쓰고 너도 힘쓰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는다.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자녀들이 복되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그걸 올 때 두려워서 큰일 났다. 큰 문제. 아이고, 병에 걸려 죽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경제 공황과 같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젠 굶어 죽는데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 올지라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니까 좀 두려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고. 믿는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회 우리가 남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자손들도 복되고 재앙의 날에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혹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책하시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보게 하실지언정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성경 듣고 묵상하고 복습하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롭게 또 선하게 남을 긍휼히 여기고 또 주님 구제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되고 재앙의 날도 재앙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